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속 고유 명절인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이 오고 가는 이런 귀성길에서 편안한 교통 여행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앞전 강의 설교에서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조상들과 체결한 그 언약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내가 임하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스스로 계신 분이, 자존하신 분이, 그리고 독존하신 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에게 보냈다 하라.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구원의 계획을 바로에게 말해라. 장로라는 말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의 족장들, 원로들에게 말하라,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원로들은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전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구전이라고 하는 말로 전해내오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연장자들은 구전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귀중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완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온 뒤에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마지막 그 노아의 방주를 임했던 노아까지는 약 900세를 향유하고 그 뒤부터는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죠. 근데 이런 내용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최고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늙지 않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었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각 변동, 기후 변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런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어서 사람들이 생명의 수완이 적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장수함으로써 몇 대를 걸쳐서 살기 때문에 그 목격된 일들을 구전으로 전하고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계기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록된 완성된 이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이 체결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임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너는 가서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독존하신 분이 내 조상의 그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보냈다 하라. 장로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바로에게도 말해라. 내 백성을 건져내서 내가 예배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네가 가서 말해도 처음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아니할 것이며 자녀들은 아름다운 옷과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출애굽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앞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요약된 것이라고, 압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애굽에서 있는 이들이 종살이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은금 폐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과도한 치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그 동영상 유튜브가 이렇게 돌아다닌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치장하는 것은 그 장식용이죠. 장식품을 치장하는 것은, 장식을 다는 것은 인격이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다 그 다니엘에게도 금사슬을 채용하시고 버금수레라고 하는 최고의 자동차를 줬어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채석옷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얻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재물 얻은 것들을 갖다가, 그럼 이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왔던 금은 폐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나 속전을 낼 때 다 이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얻어진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장식품을 안 해도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꾀재재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장식을 하고 품격을 높이고 좋은 옷을 입는 건 좋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비싼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인디안 모드에 가면은 상설 매장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 파크랜드나 인디안 모드를 좀 옷을 사면 꼭 거기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90% 할인을 해가지고 100만 원, 90만 원짜리 옷을 갖다가 12만 6천 원에서 12만 9천 원이면 양복 한 벌을 사 입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12만 6천 원인가 이렇게 90% 할인해가지고 샀습니다. 기왕이면 돈 많이 안 들고 깨끗하게 좋은 정장을 입고 나오고, 기왕이면 성경에서 허락하는 과도한 치장, 성경에서 금하는 귀골이라든가 코골이라든가 발목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죠. 머리에 치장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되지만 성경에서 허락한 가락지를 끼우고 금사슬을 메고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장을 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입고 교회 가는데 그거 하지 마라? 물론 순수한 것도 수수하고 정결한 것도 좋죠. 그렇지만은 기왕이면 이 성경에서 허락한 범주 내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장신구도 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평상복을 입고 다닐 때는 아주 잠바차림에 수수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비록 그래도 좋지 않은 싸구려 옷이라도 깨끗하게, 그리고 이 핸커치프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시계도 착용하고, 물론 시계도 39,900원짜리 그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고장난 지가 오래됐어요. 잘 돌아가진 않지만 그냥 장식용으로 차고 다닙니다. 까락지도 끼고 다니는데요. 이 까락지도 거의 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목걸이, 금목걸이 해가지고 하고, 저는 돈만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기왕이면 교회 나갈 때 채색옷이라고 하는 독특한 복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나갈 때 사람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다가도 주일날 깨끗하게 양복 차려입고 성경 들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 아주 정겨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출애굽할 때 이 장식, 금은 폐물로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이 장식하라, 이런 내용이 지금 지난번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장부터는 모세의 어떤 부인, 다시 말하면 사명을,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중대한 사명을 맡겼음에도 지금 모세는 부인하는 거죠. 지금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4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줘가지고 너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 지금 그랬지만 모세의 대답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찌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합니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왔냐?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시겠죠. 네 손에 지금 든 게 뭐냐 말이야.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 지금 뱀을 던지니까 모세가 그 뱀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중동 사막에서의 이 맹독을 가진 뱀은 그냥 물면 죽어요. 근데 그 던진 지팡이가 그냥 이 맹독을 가진 뱀이 돼가지고 탁 나타나고, 또 이 지금 지팡이가 이 뱀이 된 그 뱀은 애국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에 뱀을 집어삼킬 만한 그런 강력한 뱀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뱀을 피하게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모세가 소지한 지팡이는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는 비단 목자가 양을 치는 도구를 이상의, 그 도구 이상의 의미를 이게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의 이 지팡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그 무엇만 가지고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10절에.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족장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지팡이는 바로 쉽게 말해 지도자로서의 일종의 홀과 같은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 축복권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목자 이상의 어떤 레이지파의 계승권자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바로 지금 출애굽에는 자세하게 소개를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아므람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뒷면에 보게 되면
바로 내 형 아론을 말할 때 네 지파 아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의 네 지파로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은연중에 자연히 이렇게 습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하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출애굽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해라. 이 지도자의 홀과 같은 통치권자, 축복권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많은 그 대적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야, 너 족장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족장들은 그 족장을 상징하는 족장이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족장들 지팡이를 가져와라 말이야. 이 성전에다 다 세워놨단 말이야. 거기다가 뭘 지금 아론의 지팡이도 세워놨단 말이야. 그러죠? 그런데 다른 지팡이는 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뭐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난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냥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버리는 그런 희한한 광경을 통해 가지고 이 주의 종을 믿게 하는 그런 내막을 통해서도 아, 지팡이는 족장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구나 그러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팡이를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족장으로서 지도자로서 홀과 같은 거, 축복권자, 또 어떤 뭐 마치 군에 가면은 그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그 지휘봉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용도로 쓰는 것처럼 마치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 이적은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표징과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적을 보고야만 믿었기 때문에 표적과 함께 출발한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냈단 말이에요. 너를 사용해야겠다. 그러면 전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표를 보여. 그래, 일령표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모든 표적을 뭐 이슬을 통해서 이슬로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표적이 따른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의 표적과 함께 출발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만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음란한 세대들아, 내가 더 이상 너희들 그만큼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뭘 보여주란 말이야. 이제 너희들에게 더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뱀 때문에 놀란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니까 그의 손에 지팡이가 다시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줄을 믿게 하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지팡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보여준 걸 그대로 행해라 말이야. 그 이적을 보이라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모세에게 보이는 지팡이와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 빼가지고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다시 넣으니까 여상하더란 말이야. 원래대로 회복되어졌더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을 다시 말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고 또 이걸 너한테 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게 말씀하신 너희 그렇게 보여라,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서 이런 말은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는 나병이 생긴지라 눈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냥 하얗게 성애처럼 그냥 문둥이가 확 바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느냐 그런 말이죠. 놀랬는데 이제 다시 그러면 네 품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보니 벌레의 살로 그렇게 돌아왔더라. 이어상하더라. 이합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과 표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과 표정은 믿으리라. 처음에 지팡이를 던져갖고 뱀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것은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의 이 문둥병은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주시기는 했지만 이 문둥병이 발발하는 이유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 관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레위기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기록된 것은 이 대제사장들은 문둥병이 반하는 것만을 진찰할 수 있을 뿐인데 바로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신 하늘 성소의 왕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말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적은 너희가 표징과 표적을 보고는 내가 믿지 않아도 이 두 번째 표적을 보고는 믿는다라는 말은 이 문둥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로 앞에서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이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그 두 번째 표적은 그걸 보고 믿겠다라는 말은 가서 지금 니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도 가서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믿을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첫 번째 것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것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그 두 번째 표적과 표적은 믿으리라. 첫 번째로 애굽의 술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애굽의 술사들도 가능한 것이지만 문둥병만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그대로 이 두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이 세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거죠. 하수에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갖다가 육지에다 뿌리라. 그러면은 온 애굽 땅 나일강에 지금 이 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세 번째까지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내가 떠온 이 나일강 물을 갖다 땅에다 부어라 말이야. 그러면 피가 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이렇게 확신을 줬는데도 모세는 또 변명이 계속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둔해서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자, 그리고 눈 밝은 자, 그리고 소경이 된 것도 다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주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건 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이게 베드로가 이 성령 받고 나서 일어나라 말이야.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말이야. 그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이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때문에 많은 이 고통을 받거나 왜 그렇게 됐을까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은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뭐 혈루 마른 자, 뭐 다시 중풍병자들, 뭐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무실에 놀러 오는 그 다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신체적으로 대단히 좀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마 좀 중형교회에 속하는 교회를 아주 몇 년간 잘 다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자기 그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그 휠체어를 들어갖고 교회에다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었으면 치유가 좀 일어났습니까? 좀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최근에는 점점 더 심해가지고 이제 아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고 한다면은 모든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들을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또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담으로 지난번에 한번 그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유튜브 동영상에는 아마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소개를 하면은요. 6.25 때 인민재판이 열려졌는데 목사님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 말을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인민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인민재판관이 묻습니다. 당신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저 약 팔다 왔는데요. 무슨 약 팔았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팔았는데요. 통과. 뭐 이랬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 파는 약장수죠. 구약과 신약을 파는 거니까요. 이 구약과 신약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만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근원이 여기 들어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 언젠가도 제가 말했지만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고 그 모든 성경의 단어 하나에다는 그 영감이 들어있다라는 축자영감서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또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시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해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거죠.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이야. 다시 말해 네 형 아론이 있는데 그가 말 잘한단 말이야.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이야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까? 나를 모르실까? 절대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천상의 별들의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별마다 별의 이름에 명명하셔가지고 그걸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천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의 이 사람들이 뭐 800만, 과거에는 1200만 밖에 안 됐는데, 1200만이었는데, 지금 약 800만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왜 줄었겠습니까? 축자 영감을 부인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고 장형화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으로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너희가 이게 잘 단장하라고 하는데 장식품 하지 말아라. 마치 얼핏 들으면은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검소하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뭐가 대단하? 성경말을 유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든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단장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특한 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론의 나중에 제사장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을 지금 재현하려면은요 돈을 오늘날 지금 환산한다면 380억 정도 360억 정도 돈이 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12개의 보석이 물려있는데 이 보석을 전부 다 깎아가지고 이 옷에다 물리고 그걸 금실과 은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청색, 자색, 공색실로 짜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만한 돈이 든다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 공들여가지고 이 세 가닥으로 까고 또 세 가닥으로 까고 몇 가닥을 까가지고 이렇게 아주 초밀하게 직조해 옷을 갖다가 제사장이 입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뭘 했어요? 옷에다 술을 다는 거예요. 술. 이 소매에다가 뺑 돌아가면서 술을 달고 이 옷 밑에다가도 술을 달아요. 그걸 보고 뭘 하는 거죠? 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죠. 바로 그런 측면이 저는 이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이 자유주의 신학자이나 잘못된 이 사상관이 그들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완전 보수 꼴통이야. 나 그래요. 보수 수구 꼴통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성경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나는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해서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누구를 다 지명해내요. 그러잖아요. 아론도 알고 계셔가지고 다 말자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그 사도행전에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 속에 있는 것도 그 다 알아가지고 야 그 아나니아라는 내 종이 있으니까 거리 가라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그것뿐인가요? 성경이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부르고 또 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부르고 그가 우리의 아들 훌의 손자 부살렛이라고 딱 지명해. 누구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 그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재능이 뛰어난 박박사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알고 계셔가지고 그를 딱 지명해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성전 짓는 걸 그에게 맡겨라. 그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같은 미미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알지 못하실 거야?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어느 교회 어떤 장로 어떤 집사 권사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소양과 체질과 어떤 상태로서의 헌신하는 모양까지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데에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이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언급한 것처럼 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출애굽을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데 돌이키는데 그 원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론이 너를 보면 말이야 엄청 너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네가 아론에게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말이야. 아론이 네 말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너는 네 형 아론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야, 얼마나 참 은혜 받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요 너는 그에게 말하라.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말이야.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둔하다면 네 형에게 말해. 그러면 네 형이 가서 대신 말 잘하니까 전달할 거다 말이야. 그래 네 말을 주라 말이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이 지팡이로 손을 잡고 이것으로서 이 이적을 행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이 모든 이적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이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홀로, 그리고 족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뭘 보여? 지팡이를 보고 하는 거지. 누가 뭘 보고 지도자인 걸 알죠? 지팡이를 보고 안다는 말. 뭘 보고 축복권자인 걸 알죠? 지팡이를 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이걸 갖고 그걸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다 우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명이나 우리의 교회에서의 헌신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의 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는 민속 고유의 명절이 시작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태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